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의 두 가지 의미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형제 사랑의 의미, 두 가지 의미. 형제 사랑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저번 달보다 제가 좀 더 키가 컸죠. 오늘은 단상을 댔습니다. 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립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많이 들어본 말씀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까?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성령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형제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울먹울먹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달콤하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무리하지 않은 명령이며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형제 사랑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형제 사랑은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단어를 정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형제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혼돈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제 얘기하니까 이 말도 알아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의 뜻은 사도 요한의 형제라는 뜻은 우리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말함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십니까? 가족들에게 참 많이 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말 참 많이 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적게 합니다. 저도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이요는 왜 이렇게 잘하는지 그 말이 떠올라서 이 말 형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울먹거렸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요는 참 겉멋들에게 잘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야 하고 이것이 당연한데 왜 안 되지? 저도 제 동생과 많이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툴 때마다 형제 사랑이라는 걸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내 아내와 형제와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말과 내 입을 주관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한 의미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설교 초반에 저와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들이 보여줄 수 없었던, 보여지지 않았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과 누구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남겨주신 영,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 이전에 이야기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흔들림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고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확신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은 여러분들 스스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셨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젊었을 때, 어릴 적, 학생 때 풋풋했던 첫사랑, 우리들이 했던 그 어렴풋은 사랑, 지금 만난 아내와 만났던 그 연애하던 시절 서로 알아가는 그 긴밀한 설레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나를 좋아한다는 것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가슴 뭉클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귀여운 그런 생각들이 들고 느낌들이 감동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설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그 설렘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젊어서야 아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노년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계속 회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발견하고 놀랍고 기쁘게 여기실 수 있어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화, 실체화 시키셨습니다. 역사에서 거짓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삶을 모두 감당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나타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사랑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입술로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내가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에게는 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무겁게 가슴 벅차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게 확실한가?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가득 메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없는 힘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 힘이 없지?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힘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첫 번째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가득하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제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합니다. 교회 와서 헌신을 하고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거 형제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자고 교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내 삶에 예수님의 주관이 뚜렷하시니까요. 저는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신적으로만 사랑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22장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대신 지켜드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지 알겠지,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율이 정해진 이유는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보여져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으로서, 계율로서,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겁니다. 너 혼자만 하면 뭐해?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을 율법과 계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와 기적을 베푸셨는지 저만 알아요. 내가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납득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만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규율과 계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면 다른 사람도 압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이것을 계율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제가 형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 되고 계율이 되지 않고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볼 때마다 형식이 있고 우리가 주보를 가지고 예배 형식을 만듭니다. 이 형식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드리는 모든 신학적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공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이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느낌을 주시는 분이구나, 최소한 영접하지 않아도 이것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가 계명과 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했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저 사람이 하는 것 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형제 사랑은 크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납득시킬 수 있는 내가 나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
형제 사랑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어쩌면 잘 못 느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성경 들고 다니면서 여기 써 있어,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지금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21년 3월달, 4월달을 기준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40%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 천주교 다 포함입니다. 100명 중에 17명이 개신교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8명만이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예배를 드립니다. 단 8명. 우리는 길 가다가 만나는 100명 중에 8명. 10명 만나면 1명 있을까 말까 한 게 기독교인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극소수예요. 아주 적은 숫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서 아무 전도 행위를 하지 않으셨나요? 병든 자도 치료하셨고요. 가난한 자를 위로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한 것입니다. 아, 형제 사랑은 그거구나.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하셔. 그래야 제가 그것을 보고 이해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나도 만나보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전도는 바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를 만들기 전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들에게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한 큰 의미를 두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와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 형제 사랑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공동체 중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시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참 많이 사랑하셔. 너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눈에는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사랑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육체의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아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형제 사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절대 순수한 동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말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전히 100명 중에 92명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갑니다. 여전히 죽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저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입으로만 말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 아내 사랑하는 거, 목사님 사랑하는 거,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거, 장로님 사랑하는 거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한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형제 사랑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순수한 동기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기가 함께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혈의 피로 흘려주신 거룩한 향기는 우리들에게 향수처럼 몸에 머금고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남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몸 가득 깊숙이 새기셔서 항상 깨우치고 느끼셔서 형제 사랑을 당연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